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문열 씨의 작품이죠. 서울에서 온 병태라는 친구가 시골에 전학 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놓은 책인데요, 마치 우리의 일상과도 너무나 같기에 많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태라는 친구가 그 시골 학교에 전학을 갔을 때 엄석대라는 반장이 있었습니다. 그 반장은 마치 왕처럼 그에 반해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태라는 친구가 때로는 소심한 반란을 일으켜보고 반항을 해보지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폭력이었고 괴롭힘이었고 그 억압이었습니다. 병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작품은 영화로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병태는 그 주어진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순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석대가 주는 이 권력의 맛을 맛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죠. 언제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엄석대의 나라, 이 왕노릇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학년이 지나면서 그의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고 그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엄석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로마서 5장과 6장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역적 생활과 너무나 많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꿈꿉니다.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누구도 통제받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상실한 채 태어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죄를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심지어 죄를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죄의 종노릇하다가 마지막까지 죽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조금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는 결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요,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죄를 통제하고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짓고 싶지 않을 때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꿨다라고 이야기해요. 바꿨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끊임없이 바꾸는 존재 누구입니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들은 내버려 두었더니 하는 것들이 분명했습니다. 악독과 살인과 간음과 수군수군함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할례를 했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도적질했고요, 간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분명 죄 아래에 있고 죄의 통제를 받고 있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개를 갸우뚱할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앞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에 4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하는 분이 없겠지만 일반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4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이런 갤럽의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떠할까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한 2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죄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하마르티아,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복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수를 사용하죠. 단수, 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노예와 자유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6절 보십시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죄의 종으로. 17절 죄의 종이.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22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의 일종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왕노릇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이 얼마나 포악한지, 포악한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죄로부터 죽었다는 것, 이 폭군으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억압과 폭력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왕보다 더 큰 힘과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왕에서 꺼내서 바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이를 달라, 고추를 달라, 고기를 달라, 마늘 달라.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리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불의의 무기로 들여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부정시제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복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가끔 어르신들이 그래도 잘 믿기지 못하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희가 너무 연약해서 아직도 저는 이 죄의 문제가 걸립니다. 아직도 제가 범했던 일들이 제 마음에 걸려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일까요? 신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하신 말씀, 신실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존재들이 바로 신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 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가운데 물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스스로 이루어지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진 않습니다. 우리가 못 박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값을 치르면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망의 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치르는 것입니다. 이 죽음 말고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죽음을 수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빚, 바로 죽음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이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죽어야 하죠. 그렇지만 주님과의 이 연합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죽은 자로 간주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세례의 모습인데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조금 한글 성경으로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원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티스테멘 에이스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티스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물에 담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내가 담그는 것이 아니라 담가지는 것이죠. 에이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속으로입니다. 속으로. 근데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물 속에 세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안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가 되고 우리가 부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것이 연합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과 8절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4절에 이 함께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겠습니까? 6절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8절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보이는 것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실제적으로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나는 죽게 되고요, 나는 죽게 되었을 때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5절과 8절에서 앞으로 미래적 종말 가운데 부활할 것임을 미래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제가 종종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당인데 자기가 한때 교회를 다니는 권사였는데 신내림을 받게 되었다, 교회 다녀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합은요, 완전한 연합입니다. 죽음도 천사도 성령께서 주신 이 연합은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요,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인식적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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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힘들고 외로운 길, 어렵고 마음이 무너져 갈 때 혼자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완전한 연합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는 죄로부터 죽은 자고요,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